오늘 계시록 7교회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열심은 100점인데 사랑은 몇 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고난 속의 진짜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서머나 교회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현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 우리가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킹덤 빌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의 키를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이즈마르라는 도시예요. 제3도시인데 지금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예. 서머나 교회는 뭐 초대교회 때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훌륭하신 감독님이 계셨었어요. 영적 지도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순교한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유명하죠. 자, 주후 155년 정도 됐는데요. 이때 로마 시대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터가 경기장을 해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검투사들 해서 검투사들끼리 막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것을 보고 로마의 그 윗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걸 구경하면서 낄낄거리고 즐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머나에 여기에도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86세의 그 폴리캅 감독님이 붙잡혀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당시 서머나에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도 그랬듯이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항구 도시거든요. 그럼 상업도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황제의 우상숭배 황제의 절을 해야만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제 활동을 당시에 하거나 시민으로서의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카이사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인데 어떻게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리겠죠.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폴리캅 이 감독님처럼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영수증 같은 증서를 주는 거예요. 증서. 황제의 도장을 찍혀져 가지고 이 도장이 없으면 직장을 잃게 되고 제사를 몰수당하게 되고 결국엔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처하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럴 때 믿음을 지키신 분이 바로 폴리캅 감독님이셨고, 꼭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극심한 가난과 결핍은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 황제의 도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었어요. 그래서 이 화형에 처해질 순교를 할 폴리캅 감독 앞에 로마의 총독이 인간적으로 안쓰러웠던 모양이죠. 안타까워서 속삭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감, 제발 한 번만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시오. 그러면 당장 살려주겠어. 이렇게 해요. 이때 폴리캅 감독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해롭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멋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감독님은 화형틀 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순교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래요. 지금 직장도 잃고 장사도 못하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는지, 이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점검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인정하시는 진짜 부유함을 내가 잡고 있는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을 내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선택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킹덤 빌더로서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실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유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문화교회는 우리 7교회 중에서 서문화교회와 빌라델피 교회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는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 이즈미르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곳이 서문화교회가 있던 곳인데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돈이 풍부해요. 상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죠. 무역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란도 많고 그런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또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에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국가의 적이 되는 거죠. 네, 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가담을 했어요. 로마에서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서문화교회는 그 어느 도시보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서로 도시들이 황제의 그
신상을 세우기를 경쟁이 났었어요. 왜? 잘 보이려고. 근데 서문학교에는 그게 더 열심이었던 도시였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보여요. 보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6.25 때도 누가 더 힘들게 했어요? 공산당도 힘들게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당의 편을 들어서 밀고 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일제 36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앞잡이로 그 편에 서서 재산을 갈취하고 그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밀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나. 여기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자, 보이는 가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요가 있어요. 자,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까? 이 세상에서 하는 부유하고 생각하는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는 부유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만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너는 가난하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요. 재산이 많아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평판도 좋고 안전하게 살아야 부유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이 모든 것이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 영원한 생명, 신실함. 이게 부유한 자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니까 서문학교에는 가장 부유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궁핍은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이라고 찾아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지킬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빈곤이 찾아와도 먹을 것은 있어요. 나를 되돌아봐도 난 너무 힘들었을 때 먹을 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죠. 자, 세상에서는 물질과 소유 크기로 부유함을 증명하라고 유혹을 하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냐. 돈을 벌어야지. 네가 공부를 해서 올라가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존재와 생명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주님의 영광 안에 임재하여 있는 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에 잃은 자는요. 세상의 것을 다 잃은 자.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 힘,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24시간 거하는 것을 정말 갈급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라는 것이 그냥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존재, 영광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적이 없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부러워한 적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누구보다 누구가 부럽지 않아요.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부유하다는 생각을 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세상의 기준, 돈과 성공과 명예, 그죠? 이걸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를 받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부유해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만 있으면 부유해요. 왜? 하나님의 호의가 따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를 다.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고난이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고난이 있었으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건져 넣어서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게 한대요. 근데 실제로 이 10일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하고도 제한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거대한 경륜 안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시간과 기간이.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이런 고난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돈 못 벌게 하거나 그럽니까? 재산을 빼앗아 갑니까? 이런 일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풍요하고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올수록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서문학교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죽음을 이미 통과하신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거대한 통치 아래에, 그 경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서머나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부유한 자로 빚어지고 있는 거야. 그 너는 승리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잃을 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뭔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그러고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했고, 응? 그 가난 의식이 있었으니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훨씬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훨씬 부유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었는지, 내가 젊어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는 서머나교회 같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아닌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결핍 앞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빛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환난과 결핍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라는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은 단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타임라인을 쥐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장차 올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잃을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서문학교에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 보일 때 오히려 진짜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네.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정말 나 사는 것에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것이 그 모습이 지금은 다 보여요. 우리의 메마름은 대개 무엇을 잃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수록 내 소유를 붙잡을수록 나를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나의 틀을 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당시 서머나 시에는요. 로마에 충성하여서 로마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시의 면류관이라는 별칭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로마에 충성을 했는지. 시의 면류관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정말 황제를 숭상하고 하는데 충성을 했던 시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면류관이 아니야. 진짜는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이야. 그것은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나타내며 그죠? 신실함을 방향을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내 몸이 죽는 거잖아요. 사형시키는 거고. 그죠? 이건 첫째 사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둘째 사망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죽음조차 위협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현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봅시다. 월급 때문에, 승진 때문에, 세상의 평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쁨 때문에, 공부 못해요.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가 있을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가. 여기 그리스도 대사교회는 강원도 원주에서 4시간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4시간을 가는 거예요. 하루 8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인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는 길을 가는 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나 그 멀어서 거기까지 4시간을 어떻게 가냐 하면 못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그 4시간, 8시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폴리캅처럼 화형을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나 작은 손해, 작은 무시, 작은 외로움 앞에서 신앙을 슬쩍 감추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잃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서문학교회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또 세상의 저울로는 정말 빈곤하고 결핍하고 불쌍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본다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는 세상에서 고난과 결핍을 겪을 때 비참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실은 세상에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거 아니고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며 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짜 풍요에 속지 않고 죽도록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